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야심경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이 반야심경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이참에 하게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불경이지요.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반야심경은 유학자인 이황 선생이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에게는 이 심경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고 이 반야심경을 강조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면에서는 불교 사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인생을 사는 중생으로서 불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든 종교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반야심경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제목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반야심경 혹은 심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경이 있고요. 인도의 승려인 구마라집이 한자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읽으실 이 반야심경은 손오공에 나오는 현장법사 있죠. 그 현장법사가 그 600여원에 달하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260자의 한자로 아주 짧게 함축시킨 불경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에 관한 내용도 원문 자체가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어에 나타나는 이 색깔색이라든가 비어있을 공이라든가 그 한자 그 자체의 의미에 매달리게 되면 이 해석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방대한 불교 사상을 이렇게 짧게 줄이다 보니 이 해석에 난해함이 있죠. 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뜻부터 살펴보시면요. 마하라는 뜻은 크다라는 의미예요. 대고요. 이 바냐 하면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빠냐의 음을 이렇게 한자로 차용한 것입니다. 뜻은 지혜 해자와 밝을 명자의 뜻으로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시분별을 가리는 지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본래의 이치를 깨뜨려보는 그런 지혜로서 근본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밀다는요, 바라밀과 같은 말이에요. 일반 그 불자들이 피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즉 깨닫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불교 수행법으로 6가지 바라밀이 있습니다. 그 바라밀이 베품으로서 수행을 하는 보시바라밀과 계율을 지킴으로써 수행하는 지계 바라밀, 그 다음에 고통을 참고 감사함으로써 수행을 하는 인욕바라밀이 있고, 이런 수행을 어떠한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정진바라밀이 있고, 또 마음의 평정 혹은 삼매의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선정바라밀이 있고요. 제일 끝단계인 공을 밝게 아는 수행법으로 반야바라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커다란 지혜바라밀을 수행하는 불경이 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보통의 문장처럼 기승전결 이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관세음보살님이 반야바라밀, 즉 지혜바라밀을 함으로써 해탈을 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자를 등장시켜서 이 지혜바라밀을 전수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사상의 중심사상인 이 공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관세음보살님도 그랬지만 모든 불보살이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열반에 드셨다는 것을 사례로서 설명을 했고요. 끝으로 모든 우리 중생들이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해서 이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권하는 것으로 글을 맺습니다. 그럼 이 공사상에 대해서는 문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해석 먼저 읽어보죠.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깊이 행하자. 오온이 모두 공하게 비춰지면서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셨다. 예요. 문장 보시면요. 관자재보살이 했어요. 예, 관자재보살 뜻을 보면 볼간자에다가 본래 자자예요. 있을 제자죠. 예. 그러니까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여여하게 사물이든 뭐든 그 현상 그 자체의 본래의 모습을 본다는 보살입니다. 근데 요 관자재보살은요. 원래의 명칭은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볼간자에 세상 세자에 소리 음자죠.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이에요. 요 명칭이 말하듯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중생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듣는 보살. 그러니까 그 중생들의 그 삶을 보살핀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 하면은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는 지혜를 상징하는 의미의 보살이 되겠고요. 요 관세음 보살 하면은 지혜에 반해서 자비심을 상징으로 하는 보살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보살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요. 당나라 때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잖아요. 그 세자가 이 관세음 보살의 세자와 같아서 요 세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휘라고 하죠. 같은 이름자를 피하기 위해서 관세음의 세자를 빼고 관음보살이라고도 했고, 그러면서 그참에 이름도 관자재보살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관자재보살님을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하면은 천수, 손이 1000개고 천안, 눈이 1000개인 보살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손과 그 손마다 1000개의 눈에다가 중생들을 돕는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생들의 그 고달픈 삶을 살펴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다 같이 불려지죠. 그리고 이 보살이라는 뜻은요. 범어로는 보리살타인데 이 보리라는 것은 깨닫다는 뜻이고요. 이 사타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뜻에는 사찰에 가면 어머니들한테 보살님이라는 호칭을 하는데요. 깨달음을 구하는 보통의 인간들, 중생들을 보살이라고도 하지만 깨달은 중생 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충분히 부처가 될 자격이 있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잠시 미룬 중생들을 보살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자재보살 하면은 중생들을 위해서 잠시 부처가 되는 것을 미룬 지혜 보살님이 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했어요. 행심, 수행이 아주 깊어졌어요. 무슨 수행이 깊어졌겠어요? 반야, 바라밀죠. 바라밀다는 바라밀이라고 그랬죠. 실천행을 말해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 6바라밀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지혜 바라밀을 실천을 할 때 하니까 깊이 수행을 하자가 되겠죠. 관자재보살님이 반야바라밀 수행을 아주 깊이 행하자.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해서요. 조견, 이 조자는 비출 조자고 견자는 볼 견자죠.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앞에 있는 게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자는 훤하게, 견자는 볼 견자지만 알다라는 의미가 있죠. 훤하게 알았어요. 환하게. 무엇을 알았느냐? 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아주 밝게, 아주 완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도일체고액, 일체의 모든 고액, 고통과 액을 요 도자가요. 인간의 삶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다 해서 이 도자를 이제 건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일체의 고액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셨다입니다. 예.
여기서 지혜바라매를 아주 깊이 실천하고 보니 오온이 계공한 것을 훤하게 알면서 그 순간에 모든 고통에서 번뇌에서 벗어나셨다. 그럼 요 이제 오온 계공을 아셔야 되겠죠? 오온이 뭔지, 온자는요 쌓일 온자예요. 오온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로 쌓이는 것은 색온, 정신적인 요소로 쌓이는 것은 수상행식 4온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이 몸, 의, 그것을 육근이라고 하는데, 이 육근이 색, 물질이며 소리며 향, 냄새며 맛이며 이 닿는 촉, 현상, 색, 성향, 미촉법, 이런 대상을 만나서 쌓인 것이 색수상 행식이에요. 아, 무엇을 보았더니 아름답더라. 무슨 냄새를 맡았더니 먹고 싶더라. 이런 것이 이 몸 안에 하나하나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을 그림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 안이비설신의가 있죠. 이 육근이 대상을 만나서 색, 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쌓인 것이 오온 색수상 행식이에요. 눈으로는 색을 만나고, 귀로는 소리를 만나고, 코로는 냄새를 만나고, 혀로는 맛을 만나고, 몸으로는 감촉을 만나고, 의로 현상을 만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몸에. 다시 정리해보면요. 이 몸이 뼈나 살, 체온이나 이 호흡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작용해서 쌓인 것을 색온이라고 하고, 또 느낌으로 쌓인 것이 수온이고, 상상으로 쌓인 것이 상온이고, 행동이 쌓인 것을 행온이라고 하고, 이 앞에 4개의 온을 의식함으로써 쌓이게 된 것을 식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쌓이게 된 것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예, 그럼 이 공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이 다음 2번째 단락에 이어집니다. 예, 해석 먼저 읽어보죠. 사리자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사리자야, 이 사리자는 부처님 생전 당시에 6명의 그 현인들이 이끄는 도가 있었습니다. 외도라고 한 것은 불교의 입장에서 그 외의 것을 외도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육아에서 양주나 묵자를 외도라고 했듯이 불교의 입장에서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6명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속에 속하는 현인인 산자야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리자가 부처님을 만나고서 그 동료인 목련존자와 그 산자야의 신도 250명을 이끌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기의한 인물이죠. 후에 불법을 전파했는데 석가모니가 인멸하시기 전에 사리자가 인멸을 했대요. 그러자 석가모니께서 자리에 사리자가 없으니 몹시 서운하구나 할 정도로 아끼던 10대 제자 안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그 공사상을 불자들에게 법을 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사리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라 했습니다. 색불이공, 이 다릴 이자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공 또한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고 공즉시색, 공이 곧 색이니라 입니다. 이 앞에서 오온이 개공이다 했죠. 오온이 모두 공이다 했어요. 그 오온 중에서 이 색온이 있죠. 색온. 색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이 무엇이길래 이 색과 공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지요. 색이라는 것은 색깔색이 아니라 비어있다는 뜻의 공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간이며 물질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 거기다가 이 12연기법으로 인해서 생장소멸하는 그 모든 현상들, 그런 것을 다 색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공은요, 비어있을 공이죠. 예. 있지만 앞으로 없어질 것이에요. 모든 물질이며 모든 현상들이며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없어지지만 또다시 생겨.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이 문장인데요. 무공, 무무공 해서요. 무공, 공이 아니야. 그러나 무무공, 공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래서 즉, 곧 필경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눈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잖아요. 죽어 없어지잖아요. 예, 물질도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필경공이라 한다. 예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있다 없다를 무와 유로 하잖아요. 눈앞에 있다, 눈앞에 없다 해요. 그러나 이 공은 인식작용으로 있다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무는 엄밀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 무는 눈앞에 없는 것을 무라고 하지만 이 공은 눈앞에 있지만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이 색은 용, 현상, 쓰이는 것이고 이 공은 그 본체, 이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명연이라고 해서 이 이치와 이 작용은 명연, 어둡다. 구분이 어렵다예요. 그 둘이 아니다입니다. 공과 색이 다른 것 같지만 이 물질이 결국은 공이 되기 때문에 색 즉시 공이 되고요. 없지만 또 생기기 때문에 공 즉시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상이 불이사상, 둘이 아니다예요. 되시죠? 예. 이어서 수상행식 역부여시 했어요. 아까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했죠. 그 오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색, 그 물질로 인해서 수상행식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이 공이니까 수상행식 또한 역부여시, 역시 또한 여시, 이와 같다. 색과 같이 공이다. 이 수, 느낌, 상, 생각, 행동, 식, 의식, 이 모든 것도 색 즉시 공, 색이 공인 것처럼 역시 또한 색과 같이 공이다. 예. 이것을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딱 깨닫고 나니까 번뇌에서 벗어났다. 그럼 우리도 이것을 알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다시 문장 보시면요. 색, 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아. 왜? 색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과 다르지 않아. 공, 불이 색.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야. 또 생겨. 그렇기 때문에 색과 다르지 않아. 그죠? 그러니 색 즉시 공. 색은 바로 공이고 공은 바로 색이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인 사리자를 부르면서 사리자에게 공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 읽어보죠.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의 공의 모양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예, 문장 보시죠. 예, 다시 사리자야 하면서 제자를 부릅니다. 사리자야, 시 제법공상. 시, 이것이죠. 이 제법, 모두 제자예요. 이 모든 법의 공상, 공의 모양은 우리가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공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궁금하죠?
여기서 법공이라 그랬죠? 법공. 공법과 같은 얘기인데, 예, 공의 법, 혹은 그 공을 법 삼는 것. 그 뜻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 모든 물질과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현상계는 보이지 않는 공의 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법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 공의 모양을 이렇게 세 개의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생불멸해서요. 생기지도 않아. 불멸, 없어지지도 않아.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으며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왜? 공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반야심경의 중심사상인 공이 나옵니다. 첫째는 오온, 그 다음에 육근, 안이비설신의 육경, 색성향 미척법, 그 다음에 육식, 색수상 행식의 이 생물체, 중생들의 그 인식작용을 부정하고요. 두 번째는 인과관계를 설명한 12연기나 사성제 네 가지의 진리를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그 지혜조차도 그리고 깨달음 자체도 공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해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때문에 공 속에는 색온이 없으니 수상행식 사온도 없어서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도 없으며 색성향 미촉법 물질이며 소리며 냄새며 맛이며 감촉이며 현상도 없으니 눈으로 보는 세계도 없고 내지는 의식의 세계까지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그 중생들의 인식작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장 읽어보죠. 시고 이것 때문에예요. 공즉시 색, 색즉시 공. 그것 때문에 공중 무색. 공 속에는 무색, 색이 없다. 이 공 안에는 일체의 물질이 없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색이 없으니 당연하게 수상행식, 수, 느낌이나 상, 생각이나 행동이나 식, 의식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몸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안이비설신의 해서요.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 6개의 감각기관을 6개의 뿌리 근자에서 육근이라고 하는데 이 육근은요. 육처라고도 해요. 6가지의 감각기관도 없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이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예, 그래서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온 몸으로 느끼는 그런 모든 감각기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 색, 성, 향, 미촉법 해서 이것을 육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을 말해요. 색, 물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도 없는 것이다. 6가지의 감각기관도 없으니 그 대상을 만나서 아무 작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대상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요. 이 때문에 공 속에는 색이 없으니 수상행식이 없어서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니 그 다음에 해석 읽어보죠. 눈으로 보는 세계도 없고 내지는 의식의 세계까지도 없는 것이다. 문장 보시죠. 눈이 대상을 만나서 의식하게 된 안식계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안이비설신의 마음이 벌어지는 그 현상을 봄으로써 의식하게 되는 그런 의식계도 없다. 눈으로 인해서 의식하게 되는 안식. 귀가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좋네 나쁘네 이렇게 식을 하잖아요. 그걸 이식. 코가 의식하는 것을 비식. 혀가 의식하는 것을 설식. 몸이 어떤 물질을 만나서 그 촉감에 의해서 의식하는 것을 신식.
그리고 의가, 예, 이 마음이 어떤 현상을 만나서 의식하는 것. 그래서 의식계에서 육식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이 육식계를 부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음 단락은 불교의 그 인과를 설명한 12연기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읽어보죠. 무명도 없고 무명의 끝도 없으며 내지는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의 끝도 없다. 문장 보시죠.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해서요. 무 없다. 무엇이? 무명이 없다. 무명이 없고 역 또한 무 없어. 뭐가 없느냐? 무명진. 무명의 끝도 없다. 예, 시작하는 무명도 없고 무명의 끝도 없고 내지는 무노사 늙음과 죽음도 없고 영무노사진 역시 노사의 끝도 없다.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중생의 세계를 깨달은 중생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세계로 나누어서 10가지의 세계로 구분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불보살 내지는 영각승, 성문승들은 깨달은 세계에 존재하고 보통의 중생들은 이제 미계에서 깨닫지 못한 세계에서 산다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미계는 천상계, 신의 세계, 그 다음 인간계, 축생, 짐승, 수라, 아기, 지옥계 이렇게 6개로 나눠지는데요. 이 12연기는 깨닫지 못한 미계에 속한 중생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법이에요. 이 인과관계에는 밝지 않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요 무명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유깁처, 그 안입이설신의로 눈과 귀, 코, 입, 몸 유깁처로 들어감으로써 촉, 닿고 그럼으로써 수, 느끼고 그럼으로써 가래, 갈망하고 취하고 그럼으로써 소유하고자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태어나게 되고 또 늙고 병들고 이런 식으로 미계의 인간관계를 설명한 것이 12연기인데요. 여기서 무명서부터 내지는 노사까지가 공이다라고 설명한 문장이에요. 다시 보시면 그러나 무명도 없다. 그러니 역시 또한 무명의 끝도 없다. 내지는 무노사 늙고 죽는 것도 없으니 역시 또 늙고 죽는 것의 끝도 없다. 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그 12가지의 인과조차도 공으로 부정하는 다 없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무명서부터 다 이렇게 진행되지만 깨닫고 보니 이거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없는 것이다. 예요. 또 이어서 사성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다 했어요. 고진멸도 4가지를 사성제라고 해서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요 사제를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고집멸도 해서, 예, 고는 중생들의 삶은 고통이다 해서 8가지 고가 있는데요. 생로병사 4가지에다가 애별이고 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하는 고통, 그 다음에 원증회고 해서 미워하고 중화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고통, 그 다음에 구부득고 해서 욕심이 나지만 구할 수 없는 괴로움,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그 5가지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괴로움 해서 8가지 고통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집재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멸재는 괴로움은 없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도재 8정도라고 해서 괴로움을 멸하는 수행법이 있다는 진리죠. 그런데 괴로움도 없고, 예, 집착 집이죠. 괴로움의 그 원인도 없고, 멸, 그 괴로움이 없어지지도 않으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없다. 왜? 우리가 금방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또 꿀 한 방울 먹고 금방 또 인생은 아름다워라 하잖아요. 예, 금방 괴로웠다가 금방 헤헤거리니, 그죠?
그러니까 고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집, 그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도 없는 것이고, 예, 멸. 그렇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머리를 쥐어 뜯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괴로움을 그 번뇌를 벗어나는 법, 도도 없는 것이다. 예,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집멸도가 진리인데, 예, 그러나 이 사제 또한 공이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육근과 육경, 그리고 육식 등 18개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12연기도 부정하고, 사성제도 부정했으니, 예, 이제 끝으로 지혜, 깨달음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지혜도 없고, 또한 깨달음도 없으니,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이다. 예, 문장 보시면요.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 무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으니 역무득, 또한 무득, 득자는 얻는다는 의미보다도 깨닫는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깨달음도 없다. 예, 우리가 막 깨달으려고 막 그렇지만 깨닫고 보니 깨달음도 없어. 깨달음도 없으니, 그러니 이 결과예요. 무소득, 깨달을 것도 없다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불보살들이 지혜 바라미를 행함으로써 열반에 들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했느니라.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었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서 엉뚱한 헛된 생각이 멀어져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해서요, 반야바라미를 수행해라. 그러면 너도 보살들처럼 열반에 들어갈 수 있어. 그죠? 문장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보리살타, 이건 보리살타의 준말이 보살이라고 했죠. 예, 그러므로 보살들은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 지혜의 바라밀을 의지했다. 수행했다. 지혜 바라밀이 바로 공사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 바라밀을 수행하고 보니 때문에 시무가에 마음에 없었다. 뭐가? 가에. 이것도 범어를 차용한 불교식 한자 발음으로 옮긴 거예요. 이 가자는 걸리다, 걸다예요. 뭔가에 걸리다. 그리고 애자는 장애 애자죠.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이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고 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무유공포, 공포심도 있지 않다죠. 예. 뭘 걸릴까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뭔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걸림이 없으니 공포심이 없다. 원하게 되면 그 원하는 것만큼의 신경 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두려움이 생기지요. 그런 의미예요.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포심도 없다. 보시 중에 무외시라는 게 있어요.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인데요.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겁주고 두렵게 하는 것, 그런 것 하지 않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무외시라고 하거든요. 공포로부터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무원산매라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없는 경지를 무원산매라고 해요. 무원, 바라는 것이 없어. 그러므로 집착할 게 없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무작,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요.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무가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걸리는 것이 없으니 무유공포, 두려움도 없다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해서요. 멀원자 떨어질 리자 해서 멀리 떨어진다. 무엇을? 전도 몽상 해서요. 전도. 저는 이제 정수리 정자인데 이것도 넘어질 전자의 의미가 있고요. 이 도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다. 그러니까 엉뚱하다. 근데 여기서는 전도 몽상이 있으니까 몽상이 거꾸로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몽상이죠. 몽상은 망상과 같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망념, 분별, 시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의식, 몽식, 업식. 업식은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이런 거. 이게 다 몽상이에요. 망상이라는 뜻에는 그 형상 뒤에 그 본질,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분별하거나 망념, 함부로 생각하거나 이런 거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망상에는요, 우리 일반 범부들이 하는 망상과 수행자들이 하는 삼승망상이 있는데요. 우리 범부들의 망상은 탐진치 만의견 해서 말하자면 탐, 욕심, 진, 성내는 것, 치, 어리석음, 아만, 그 다음에 의심, 악견 이런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망상이라고 보는데요. 이 망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삼승들이, 수행자들이 하는 망상은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한 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망상이라고 한 거예요. 헛된 망상, 망상을 함으로써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망상이 아니라 잘못된 망상을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 구경, 아주 최종적인 그 맨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죠. 이 열반의 열자를 보시면요, 물수변에다가 막는다는 의미의 열자예요. 이것이 개펄 흙의 의미도 있지만 검은 물을 들이다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날이 불치라는 말이 있는데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연꽃이 더러운 물에 피어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열반입니다. 구경, 완전한 그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입니다. 이것을 정멸이라고도 하죠. 지혜바라밀이 모든 것은 공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내지 않는다. 무상이에요. 그리고 또 공이기 때문에 망상하지 않는다 해서 무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했다. 그죠? 이어서 보살들 뿐만 아니라 삼세 제불들도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읽어보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을 수행했다.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문장 보시죠. 삼세제불, 삼세의 제 모든 불 부처님. 삼세제불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에 걸쳐서 존재하는 모든 부처들인데 과거 세에 이미 성불한 부처, 그리고 현재에 지금 성불에 수행을 하고 있는 부처, 그 다음에 미래 세의 부처는 이제 장차 성불하게 될 부처 해서 모든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다, 의존했다, 의지했다, 혹은 수행했다의 의미예요.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을 실천했다. 때문에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때문에 득 깨달았다. 무엇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다죠. 안욕따라는 무상, 위가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라는 의미예요. 최상의 삼맥, 삼맥은 정등, 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삼보리, 이 세 개의 보리, 세 개의 깨달음, 이 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올바른, 삼자는 완성의 의미로 넣은 것 같아요. 최상의 올바른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죠. 이러한 깨달음을 지혜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얻었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해석 읽어보죠. 그러니 반야바라밀이 가장 신기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최고로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라 일체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주문임을 알아야 한다. 문장 보시면요.
그러므로 지 알아야 한다. 무엇을? 반야바라밀다. 지혜해 바라밀이 시대신주 가장 신기한 주문이며 시대 명주 가장 밝은 주문이며 시무상주 최상의 주문이며 시무등등주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라 능제일체고 능이 능할 능 제거할 제자죠. 일체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진실불허 진실하여 거짓되지 않은 주문임을 알아야 한다 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문을 알려줍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의 주문을 말하나니 즉 주문을 말하자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세가세 저 피안으로 가세 저 피안으로 함께 가세 깨달음에 이릅시다 라고 하니라. 한번 문장 보시면요. 그러므로 말하노라. 무엇을?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의 그 진언을 말하겠노라. 즉설주알 그 말인즉슨 즉 주문 진언을 말하건대 아제아제 바라아제 해서요. 요 아제는 가자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아제아제 가세가세 바라아제 이 바라는 고통이 없는 피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피안으로 가세 바라승아제 저 피안으로 그러니까 승려들인데 승려들이요 함께 그 아제 가세 그리고 모지 사바하 반야신경에서는 보리를 모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지 사바하 이 사바하라는 것은 주문을 외울 때 맨 앞에다가는 흔히 옴을 붙이고요. 주문 맨 끝에다가는 이제 사바하를 붙이는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아멘 하듯이 사바하에서 자신의 소원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지 사바하 하면은 모지는 깨닫다는 뜻이죠.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세 번뇌가 없는 곳으로 가세. 번뇌가 없는 저곳으로 함께 가세. 깨달음에 이르게 하소서. 그죠? 주문이라는 것은 이 진언을 굳이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 신비함을 깨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번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수행을 하지 않고 벽만 보고 앉아서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보시 바라밀부터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이어서 지혜 바라밀에 이를 때까지 부단한 그 정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심오하고 또 아주 짧게 줄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하나 용어를 다 설명하는데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늘 그렇듯이 말로서 전달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되는데 각각의 해석이 의미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정확하게 의미 전달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색이나 그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야심경 원문과 한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큰 지혜 바라밀 심경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반야 바라밀을 깊이 행하자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모두 공하게 비추어지면서 도일체고액 모든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셨다.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와 상과 행과 식도 역시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 사리자야. 시, 제법공상. 이 모든 법의 공의 모습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시고 공중무색. 이 때문에 공 속에는 색이 없으니 무수상행식. 느낌도 상상도 행동도 의식도 없고 무안이비설신의.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무색성향미촉법. 색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촉감도 법도 없으니 무안개 내지 눈으로 보는 세계도 없고 내지는 무의식계, 의식의 세계까지도 없는 것이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어리석음도 없고 또한 어리석음의 끝도 없으며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내지는 늙고 죽음도 없고 영무노사진. 늙고 죽음의 끝도 없느니라. 무고진멸도. 무고 괴로움도 없고 집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무멸 그 괴로움이 없어지지도 않으며 무도 괴로움을 없애는 도 방법도 없다. 무지 지혜도 없으며 역무득 역시 깨달음도 없으니 이무소득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이다. 고 보리살타의 바냐바라밀다. 그러므로 보살은 바냐바라밀을 따랐느니라. 고 신무가에.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었고 무가에 걸림이 없으니 고 때문에 무유공포 두려움도 없어져서 원리전도몽상 엉뚱한 헛된 망상이 멀어져서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삼세제불 삼세 부처님도 의 바냐바라밀다. 바냐바라밀을 따르셨다. 고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므로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느니라. 고 지 바냐바라밀다. 그러므로 바냐바라밀이 시대신주 매우 큰 신기로운 진언이며 시대명주 매우 밝은 진언이며 시무상주 최상의 진언이며 시무등등주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제일체고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진실불허 진실하여 거짓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고설 바냐바라밀다주. 그러므로 바냐바라밀의 주문을 설하노나니 즉설주왈 즉 주문을 말하자면 왈 아제아제 가세가세 바라아제 저 피안으로 가세 바라승아제 저 피안으로 함께 가세 모지사바하 깨달음에 이릅시다 이니라. 이상으로 반야심경 원문과 해석 읽어보셨습니다.
반야심경의 기본 뜻을 잘 유념하셔서 인생을 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예, 이것으로 반야심경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예,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